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이렇게 팬데믹 때에 한 1년여 대면 예배들을 못 드렸지요. 지금도 대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몇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참 교회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이렇게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된 후에 교회들마다 어느 교회는 뭐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교사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한 교회 빠짐없이 교회들마다 이 교인들이 많이 참여를 못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이건 한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이크가 울리나요?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예수님 오심이 가까운 시대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는데, 예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다운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난리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또 이제는 새로운 코로나 델타가 생겨서 새로운 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또 강타를 하고 있는,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미국도 마스크를 벗다가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무서운 질병입니다. 참 역사적인 무서운 질병인데, 이런 일이 한번 있고 나서, 그러나 참 주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들을 이루어 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참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이렇게 오랜만에, 아마 1년이 넘게 여러분들 뵙지 못한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주 안에서 또 은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몸된 교회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 심히 부족한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을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 귀한 시간에,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 대언할 수 있게 하시고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로 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확신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없는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날이 덥고 하니까 제가 이 상의를 벗겠습니다. 벗어도 되죠? 예, 이 다른 때 우리 편안하게 그래서 함께 말씀 통해 은혜들을 나누십시다. 우리 제도에 막 묶일 것도 없고 권위에 묶일 것도 없고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느 목사님들이나 어느 장로님들이나 어느 부흥사들이나 어느 신학교수나 신학총장이나 대통령이나 할 것 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거듭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났으면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을 말하고 구원받았음을 말합니다. 구원받았다. 새 사람을 입었다. 거듭났다. 다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 불법의 사람은 벗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몇 가지 아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새 사람을 입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오늘 12절에서 하셨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 새 사람이 되었기에 택하심을 받은 것이고 택하심을 받았기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전의 그레이스가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그레이스입니다. 새로운 그레이스. 옛사람,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 심판의 사람, 죽음의 사람, 죽음의 그리스도가, 죽음의 그레이스가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거듭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의 이게 말씀 전한다고 하니까 이제 전화기도 이렇게 방해를 좀 하려고 전화기도 방해를 하려고 이제 전화기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내버려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심장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거느리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천지가 천만 번 뒤집어 져도 따라올 수 없는 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께서 택함을 주셨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에 우리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김순철도 들어 있고 서두건도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택하심은 성경 말씀에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마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어머니 못해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모태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머니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모태에서 그레이스를 하나님의 딸로 구별을 하시다. 구별을 했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을 했습니다. 선지자로 세웠다. 성도로 세움을 받았다. 성도로. 이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너를 택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벌써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옹기 만드는 것을 아시죠? 옹기 만드는 걸 보셨죠?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이웃 동네에 그 옹기점이 있어서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지륵을 놓고 옹기를 만듭니다. 착착 돌려가면서 옹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옹기장이 만드는 사람이 이번에는 조그만 걸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조그만 걸 만듭니다. 큰 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단지를 만듭니다. 그 옹기장이의 생각대로 뜻대로 단지를 만들기도 하고 적은 접시를 만들기도 하고
옹기장이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12절에도 분명하게 거룩하게 사랑하심을 입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가 되게 하셨다.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 사랑하신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를 일컬어 말하면 죄인들 중에 괴수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내가 아는 죄 모르는 죄, 어릴 때부터 지은 죄, 지금까지 지은 죄,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보다 더 희게, 흰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는 이제 옛사람, 불법의 사람, 심판의 사람, 죄의 사람,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고 이제는 거룩함을 입은 자,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케 하사, 골로새서 1장 22절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거룩히 하신 말씀을 거듭해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보통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보통 사람이죠. 또 세상 보통 사람만도 못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세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는 이 겉으로 보기엔 그냥 우리 보통 사람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만복의 근을 이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저는 이제 간증을 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을 해도 못하잖아요. 1년 동안 여러분들 뵙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제가 방광암을 앓을 때 소변을 보면요, 변기가 빨갰습니다. 왜 빨갰을까요? 우리 형제님, 왜 빨갰을까? 소변을 보면 변기가 빨개. 왜 그랬을까? 암 때문에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여러분, 소변을 보실 때 피가 안 나오지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냥 늘 하루에도 얼마 소변들을 보시면서 감사할 줄 모르죠?
소변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소변 보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병을 알아봐야 암 때문에 변기가 빨개요. 빨개. 참 기가 막힙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낫게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또 검사하고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검사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소변 보실 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것,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검사 사진을 찍었더니 폐에 뭐 이상한 게 있대요. 폐에.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폐에 있는 걸 떼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암이야, 암. 네? 방광암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또 폐에 이상한 게 있어서 검사하니까 암이야. 방광암이 전이된 거래요. 그래서 방광암을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1년 못 볼 때 저는 치료받으러 다녔어요. 치료받으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누가복음에 주신 말씀대로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이웃집의 여인이 간청을 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나 이 여인이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나를 더 귀찮게 하리라.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도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었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아셨고 김순철을 아셨고 모태에서 김순철을 구별을 하셨고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움 주셔서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저는 다운타운에 있는 노스웨스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먼저 가서 거기 채플로 들어갑니다. 거기 병원 채플에 들어가서 그 앞에 제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앞에 거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속전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9년 전에, 정확히 1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19년 전에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내추럴해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머리에 골프공만한 뇌출혈이 났을 때 의사가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결과는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리고 19년 동안 한 번도 재발 않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 제가 기도하던 그 자리, 얼마나 울고불고 그때 눈물을 닦은 그걸 제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집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 눈물을 훔치고 하나님,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데려가시면 너무 불쌍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도 바로 지난 목요일, 엊그저께 목요일도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직 면역 치료를 제가 더 받고 있습니다. 모든 키모 치료는 다 끝났고 면역 치료를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마음대로 여행해도 된다고, 제가 한국 방문을 하고 오겠다고 그랬더니 마음대로 갔다 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라고 하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뵐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토요일은 아주 그냥 살아있는 날, 너무너무나 좋아요. 감사하고. 토요일 노방전도를 하는데, 한편에서는 찬송하고 끝나면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외칩니다. 그냥 사람들이, 제가 목소리가 굵고 크니까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게 되면 다 쳐다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고 그냥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곤하게 하거나 지치게 하질 않으셔요. 더 소리가 크게 하셔요. 더 그냥 기쁨으로 외칩니다. 감사함으로 외칩니다. 토요일마다 외칩니다. 그때 크로스 포인트, 지금은 이 CD들이 없으니까요. 그 CD 그걸 갖다 놓으셨잖아요. 내가 크로스 포인트 거 그냥 오가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서 거기 텅텅 비었었어요. 우리 크로스 포인트 교회에서 갖다 놓은 CD가 하나도 없이 텅텅 비게 내가 그냥 다 오는 사람, 그 여러 교회 거 많이 있지만 저는 크로스 포인트 교회 거만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 이제 제가 말씀 전하고 찬송할 동안에는 제가 가지고 막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그렇게 새 기운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4가지 아주 확실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니까. 제가 몇 분까지 할까요, 목사님? 자, 오랜만에 강단에 섰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말씀 안에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 준비한 말씀에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번째, 너희는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을 받은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처럼 5가지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5가지 옷을 입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도 하고 5가지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사람, 그리고 사랑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이 5가지 옷을 입어라. 첫째가 긍휼입니다. 둘째가 자비입니다. 자비. 셋째가 겸손입니다. 넷째가 온유입니다. 다섯째,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렇게 악질적인 큰 소리를 안 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소리 지르고 그냥 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덕스럽지 못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악질적인 소리를 지르면 못 씁니다. 우리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큰 소리를 칩니까? 그렇게 신경질적인 그 악한 소리를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5가지 옷을 입어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5가지 옷을 입어라. 긍휼의 옷을 입어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 긍휼이 원어상으로 보면 오이크트르모스라면 오이크트르모스 예, 원어의 이름인데 긍휼이 원어상으로 동정을 하다 불쌍히 여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레이스를 참 불쌍히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를 사랑하시고 동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김순철을 참 불쌍히 보시고 그렇게 방광암 때문에 폐암 때문에 고생하는 김순철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하는 일, 기도하는 일, 걱정하는 일, 여러분들 또 불안한 일도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오복의 말씀을 하실 때,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긍휼을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참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내가 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우리 기독교의 꽃입니다. 꽃. 참 복음의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습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구세주 주님, 우리의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게 배우라. 온유한 것을 배워라. 겸손한 것을 배워라. 오늘 본문에는 이런 5가지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보다도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5절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크게 다시 15절 다 읽으세요. 다 읽으세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고생시키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그냥 새벽 기도만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는 동네가 웰맷입니다. 웰맷. 그곳에서 제가 35년 웰맷 살고 있는데 그 웰맷에 이 블루스타라고 하는 팍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입니다. 5분 거리. 블루스타라고 하는 팍이 있는데 그 쉘터 하우스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들 야외 예배들을 많이 드립니다. 정상적인 때에는 해마다 교회에서 한인교회들이 야외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가 제가 웰맷에 이사 가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거기가 제 기도처입니다. 기도처. 오늘 아침까지도 그래 그 팍에서 저는 기도하는데 그 쉴터 하우스에 보면은 제비집을 졌습니다. 제비집을 거기에 한 2-3개씩 졌어요. 근데 보면 어미제비가 이렇게 날아서 먹이를 가져와서 그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입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그 안에 가만히 있다가 어미가 오면 먹이를 받아 먹습니다. 그 비가 오는 날이 있습니다. 밖에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도 그 새끼들은 그 안에 앉아서 먹이만 받아 먹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 있습니다. 바람이 막 가지가 흔들리고 바람이 부는데 그 새끼들은 그 안에서 바다만 먹습니다. 편안하게 바다만 먹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세상 풍파가 어떤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래서 이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아는데 실천이 없고 말씀은 아는데 생명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그래서 저는 성경이 516이라고 하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못할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많이 있고 우리 그레이스에게도 많이 있고 저에게도 많이 있고 기뻐하지 못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거기 매여서 세상 조건에 매여서 마귀 조건에 매여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감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구원의 사람으로, 나를 생명의 사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기뻐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날 기뻐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찬송은 부르죠. 찬송은. 그러나 기쁨이 없는 찬송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찬송이야. 찬송. 기뻐하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들만이라도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기쁨, 내가 구원받은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내가 천국에 살 기쁨.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저는 언제든지 오늘날로 기도합니다. 오늘날.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오십니까? 아니면 내일 오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영이 맑아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참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참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질병 가운데 치료를 받고 하면서 뭐 괴로워할 수도 있고 신세한탄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서도근 목사님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그렇게 신세한탄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질병 주셨다?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하나님 또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이 건강케 하심으로 간증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 능력도 전하고 은혜도 전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게 되시기를 참
참 생명과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이렇게